찬미 예수님. 네, 정말 많이 반갑습니다. 이번엔 진짜 그 태풍 솔릭으로 온 나라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다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이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힘이 참 하잘 것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날입니다. 네, 또 질문 들어갑니다. 성모님하고 친하세요? 다 친하시죠? 네. 오늘 이제 성경 속에 있는 성모님의 모습도 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상황도 좀 보고, 그다음에 역사 안에서 성모님이 또 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까지 한번 쭉 이렇게 같이 훑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어머니 생명의 샘가에 서서, 이런 기도인데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같이 기억하면서 이 기도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머니, 신앙과 겸손의 어머니, 오늘 어머니 모습, 말씀 떠올리며 두 손을 모읍니다. 그 옛날 천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셨을 때 되물으셨던 15 어머니, 하느님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천사에게 네라고 답하신 어머니, 오늘 공부에 지쳐, 경쟁에 지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15 청소녀, 청소년들과 이 샘가에 섰습니다. 그 맑은 해안과 신앙의 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별이 보였을까요? 집 위에 누워 바람을 맞으며 하늘의 아기를 낳으신 어린 어머니, 땅에 집을 두지 않은 아기 덕분에 가난을 옷 입고 구세주여 왕으로 오신 덕에 나귀 등에 얹혀 피난길을 떠나신 어머니, 오늘 가족들의 손을 쥐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살 집을 찾는 힘들고 가난한 이들과 이 샘가에 섰습니다. 가난하나 풍요로운 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자기 소리를 따라간 아이, 허둥지둥 찾아 헤매시던 어머니, 찾으셨을 때 감사로 가슴 쓸어내리면서도 안타까움 담아 한 말씀 하셨던 우리 닮은 어머니, 제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마음의 키를 넘는 답변, 어머니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셨다지요. 오늘 하루에 또 몇 번씩 울그락불그락 마음이 파래지는 엄마들과 이 샘가에 섰습니다. 묵묵히 마음에 담는 침묵의 물, 포용의 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술이 떨어진 혼인잔치, 난감한 신랑 신부를 위해 청을 넣으신 어머니,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나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아들의 신성도 알리신 어머니, 오늘 곤란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도 주저주저 뒷걸음치거나 무심한 저희들이 이 샘가에 섰습니다. 이웃의 필요에 깨어있는 사랑과 배려의 물을 주십시오. 십자가를 따라 걸으신 어머니, 십자가 곁에 서 계셨던 사형수의 어머니,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에 찔릴 것입니다. 질타의 무시선, 수많은 웅성거림 속에서도 오직 하나의 신음소리만 들렸을 어머니, 오늘 크고 작은 사건으로 가슴을 주이며 고통스러워하는 분들과 이 샘가에 섰습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말씀을 떠올리며 견디신
그 인내의 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늘에 오르신 어머니, 그러나 오늘도 마당 한곁에 서서 우리 마음 한곁에 서서 우리 위에 기도하시는 어머니, 오늘 어머니 닮기를 희망하는 눈 맑은 이들과 이 샘가에 섰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신 말씀대로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용기와 신뢰의 물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대목 다 기억나시죠? 예. 네, 표현 드린 대로 오늘 주제는 성모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너무 잘 알으시죠?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는 마음. 남을 잘 배려하는 분들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예, 되게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런 배려를 내가 받을 때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배려하고 배려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꿈꾸는데요. 이 배려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좀 정리를 해왔는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배려는 삐걱대는 관계의 윤활유. 배려는 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 배려는 퀴퀴한 냄새를 사라지게 하는 맑은 향기. 배려는 용기. 배려는 자신을 낮추는 것. 배려는 손해보는 것. 배려는 학식을 요구하지 않고 배려는 물질도 요구하지 않고 더욱이 지위를 요구하지도 않는, 그래서 배려는 하느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맞는 것 같나요? 네, 되게 좋은 글이었고요. 이걸 보면서 성모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또 오늘 주제가 이제 성모님의 배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저희가 선택을 해봤는데요. 저는 성모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성모님의 어떤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상이 떠오를 텐데, 저는 굉장히 단아한 여인의 모습, 그러면서 또 해맑은 소녀의 모습, 그리고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 이렇게 어떤 그런 모습이 다 그려져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네. 이 교회가 이제 성모님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 성모님을 바라다 봅니다. 중요한 관점인데요.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써놨어요. 근데 제가 쭉 몇몇의 그 학자분들의 글을 보다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안셀른그린 신부님께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에요. 다 똑같이 세 중요한 관점을 썼는데 이분은 되게 잘 이해하게 써주셨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성모님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관점이 신앙인의 모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모님의 모습 안에서 그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예, 성모님은 나자렛의 순박한 처녀셨죠. 근데 이 순박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은 이 처녀가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면서 섬기며 갔는지 그 모델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보면 항상, 저는 이제 이따가 좀 보겠지만 어떤 상황 앞에서 항상 말씀하는 게 그걸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 표현이 많아요. 사실 신앙은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따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는데, 이 성모님의 자세는 그 잘 모르겠는 그 상황을 일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곰곰이 생각했다, 가슴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성모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하나의 모범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26살에 수녀원에 입회를 했는데 25살 동네 언니 따라서 수녀원을 한번 구경 갔어요. 수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랬는데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조금 나누고는 수도원에 입회하면 좋겠대요. 저 가슴이 덜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꾸 쳐다봤더니 그 수녀가 되기 전에 하는 그 심리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서울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심리학 그거 하시는 분을 만나갖고 박사님 만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좋은 기회 같아요.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너무 쿨하게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박사님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저한테 이 아가씨가 왜 나한테 떠넘기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안 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하시라고 그러고. 근데 그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 그랬는데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수녀원에 오면 가도 된다 이렇게. 근데 피할 자리가 진짜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게 결과가 났어도 제가 마음이 동해야 되잖아요. 큰일 났다 이거. 근데 떠나지가 않아요. 수녀원에 오라는 그 소리가 자꾸 떠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성당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종소리 그 삼종소리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성모님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15 그 성모님이 그걸 내라고 대답했을 때 모든 상황을 이해했을까? 그건 정말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15 성모님이 내라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나도 예수님 믿으면서 좋으니까 25인 내가 내라고 대답을 하는 건 이 세상에 뭐 좋은 일이 생기진 않을까? 이 생각이 좀 스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떠올랐어요. 성모님이 신앙의 모델이라고 했던 모든 걸 알아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수용했던 모습이 제 성수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도 살면서 성모님의 어떤 모범들이 우리 삶을 움직여갈 때가 많잖아요. 교회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성모님을 이런 모범에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성모님 안에서 하느님의 모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여신이 아니죠. 성모님은 너무나 평범한 한 여인이었어요. 인간이었어요. 역사 속에 살았던 분명한 여인이었는데 문제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그 아들의 어머니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자기 기준이 거기 담기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착한 사람을 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걸 선택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현명한 걸 택하는 분도 있고요. 다정하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진 사람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모님이 하느님이 선택했다고 할 때 거기에 하느님의 모성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모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시죠? 예,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런 자상함, 친절함, 어질고 현명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이 성모님 안에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묵주기도를 좀 하면서 사실은 성모님을 묵상하는데 결론적으로 남는 거는 하느님이잖아요. 좀 그 신비가 묵주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성모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모성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교회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모님은 구원된 인간의 원형이라고 봐요. 이 원형 이름 좀 어렵긴 한데 우리가 구원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성모님 모습 안에 구원된 우리의 모습이 그 성모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이 성모님 안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모님, 우리가 그 며칠 전에 8월 22일 이틀 전에 무슨 축일이었죠? 동정 마리아 모 축일. 예전에는 여왕 축일이었죠. 15일 날 승천하시고 이제 여왕이 되신 그 성모님의 모습이 바로 그 하느님 우편에 앉아서 있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모님의 모습이면서 또 언젠가 우리가 차지하게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모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도 보고요. 우리의 모습도 거기서 보게 된다는 거. 이 세 가지가 교회가 이 성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 이해를 하시죠?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가 이제 흠숭지례, 상경지례, 공경지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흠숭은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바치는 예죠. 공경지례는 우리가 공경한다. 인간들 간에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보다 조금 높은 상경지례를 성모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성모님을 막 신처럼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의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모님의 모습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왜 성모님께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을까?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의 잉태를 하시는 그 대목,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셉과 약혼한 그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가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갑니다. 그 나자렛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그 인사를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할 때 안 놀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상황을 들어가 보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리아 이제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아기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랄 상황인데 성모님이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죠.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전 굉장히 성모님이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천사가 다시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힘이 감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글쎄 이 얘기를 들으면 내라고 대답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아니까 그렇지만 참 황당하지 않나요? 성령이 너를 감싸고 하느님의 힘이 도와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모님 대답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거든요. 성모님 참 계산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이 계산 없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파혼의 위기까지 가셨던 거 아시죠?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돌로 이렇게 치는 그런. 근데 정말 그냥 그 하느님의 일 앞에서 이 처녀가 그냥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있어요. 이제 이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동정녀 마리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언젠가 KBS에서 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색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온 세계 사람, 우리나라 사람 물론이고요.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흰색을 좋아하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흰색이래요. 인간이 흰색을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이 흰색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서 인간에게 2번만 그 흰색이 주어져요. 갓 태어났을 때 베네저걸이라고 하죠. 그걸 흰색으로 지어서 애기한테 입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의
네, 돌아가신 다음에 입히는 옷이 흰색이래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흰색을 좋아하는데, 그럼 이 흰색을 좋아한다고 말했을 때 뭐 색 흰색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속에 그 깨끗한 마음을 좋아한다는 표현이래요. 이 깨끗함, 청정함. 그럼 이 마음의 청정함이 뭐냐? 부와 명예와 힘을 비운 상태예요. 여러분, 부와 명예와 힘을 비운 상태 혹시 떠오르는 부분 없나요? 지난번에 제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맞닥뜨렸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현실적이 되라, 멋있어져라, 힘을 가져라. 바로 인간 안에 이 부와 명예와 이 힘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은 상태가 바로 청정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모님을 동정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성모님이 지녔던 동정성, 예를 들어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게 사실은 이재민 신부님이 제3의 인생에서 말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설명을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자기를 비우고 비워 텅 빈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힘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은 그 청정한 상태, 그거를 동정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동정성이야만 성령께서 활동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아기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성은 어떤 처녀들이 추구해야 되는 덕이 아니라 남자, 여자, 아이, 노인 다 추구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동정성이 마음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아까 얘기한 부나 명예나 이런 힘이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지만, 인간의 행복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만 평화와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맞죠? 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인간이 비로소 추구하고 있는 행복도 누리고 평화도 누리게 된다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나 이 깨끗한 마음 상태를 원하는데, 깨끗한 마음 상태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행복선언 혹시 기억나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농부처럼 마음이 깨끗하면 자기가 키우는 농작물 안에서도 보이고, 가족들 안에서도 보이고, 이웃 안에서도 보이고, 제일 중요한 자기 얼굴에서도 보이게 되는, 그 하느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동정성, 이런 상태를 내려놓은 상태일 때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해석인데, 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게, 우리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의논이 많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1월 1일이 무슨 축일이죠? 천주의 모친 대축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교회가 어떻게 이 근거를 잡냐면,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근거는 성모님이 낳으신 아들이 예수가 하느님이었어요. 성모님이 하느님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성모님이 낳은 예수가 하느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저희가 호칭을 드립니다. 이 그 성모 영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그 성모님이 대답했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종 뭔지 너무 잘 알으시죠? 사실 우리는 종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고 하는 이미 한번 업그레이드 된 그런 세상 속에 사는데, 그 전에 우리는 종들이 있었죠. 종들은 주인에게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하느님 앞에서 인간의 자세를 그렇게 표현한 겸손한 자세죠. 그리고 그 자세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종이 무슨 능동적으로 뭘 하겠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지. 근데 성모님이 자신을 그렇게 봐요. 인간의 처지를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모든 인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답은 주님, 전 종인이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모 영부 사건 안에서만도 이렇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이 신학을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이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부분이에요. 자, 이 첫 번째 성모님이 이 아기를 잉태한 이 부분 안에서 하느님, 그 성모님 안에 있는 배려성을 본다는 게 뭐냐면 하느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인간이 네라고 대답한 게 또 하나의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 배려라는 건 이제 아랫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윗분을 배려하잖아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를 내려놓은 게 배려, 아주 큰 배려라는 거예요. 살면서 어떤 때 내 뜻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그 모습. 네. 이 두 번째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부분에서는 더 배려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천사가 그때 예언을 한 거예요. 성모 영보 때. 이미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했던 그 사춘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이 말을 듣고 이 성모님이 그 아인 카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를 찾아갑니다. 근데 나자렛에서 아인 카림까지 우리가 그냥 차로 갈 때는 금방 갔는데 130km예요. 그리고 그 안에 굉장히 험한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처녀가 여기를 걸어가는데 어떤 분은 사나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을 걸었을지도 모르는 그 거리를 성모님이 가서 산후조리, 동반을 하는 거죠. 노인이 나이가 드신 분이 임신을 했으니까 동반을 해주러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만났을 때 그 영의 노래를 엘리사벳이 하게 돼요. 성령에 차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거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거기 담겨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문이 뭐죠? 성모성이죠. 성모성. 주기도문보다 더 많아요. 주기도문은 6번 성모 한 바퀴 도는데 성모성은 53번이 돌려요. 그 성모성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성모성 한번 해볼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자, 이 대목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드린 인사예요. 그 첫 번째 소절이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드렸던 그 인사를 우리가 성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절,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이 부분이 바로 엘리사벳이 성령에 차서 성모님께 드린 대목이에요. 이런 걸 영의 노래라고 하죠. 성모님이 엘리사벳하고 지금 뭐 만나가지고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알아차렸죠. 성모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온 걸 알았을 때 엘리사벳 태중에 아기가 뛰놀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영의 찬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성모성에서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세 번째,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 뭐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의 어머니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저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렇게 성모님이 힘은 항상 보면 하느님에게 있어요. 하느님의 어머니께 청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마지막 소절은 사실은 선종을 위한 기도도 돼요. 선종을 위한 기도 뭔지 아시죠? 마지막 순간에 나를 하느님께 데려가 달라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그렇게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면서 사실은 그 영의 만남이에요. 그 두 분이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했던 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영에 의해서 두 분이 창가가 나와요. 엘리사벳은 이 창가를 했고 성모님은 그 유명한 마니피캇이 여기서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그 성모님의 그런 그
봉사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될 것이 성모님이 이제 성탄, 아기 예수님을 낳는 그 부분인데요. 아시는 대로 성모님은 나자렛에서 사셨죠. 그런데 이 역사를 이렇게 역사의 흐름 안에 사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또 이 대목이에요. 성모님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동기가 뭘까요? 예, 뭐냐면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유대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때 나라를 굉장히 많이 점령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린 칙령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결정 때문에 성모님의 배필이 누구죠? 요셉 성인이 바로 이 가문이 베들레헴, 거기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러 왔기 때문에 방이 없어서 알고 있는 대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낳아서 이제 거기다 눕혔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모님은 여기 아무 말이 없어요. 다만 그 상황이 묘사가 되고, 말은 누가 하냐면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가 저쪽에 가면 아기가 그 표시도 이래요. 말구유에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 있는데 그 아기가 하느님의 아기라고 얘기를 전해들어요. 그걸 듣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그 징표는 그거예요. 마구간에 아기,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를 보면서 하느님의 아기를 보죠. 그래서 목자들이 바로 그 얘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성모님께 하는데, 거기에 나온 대답을 보면 성모님이 대답이 아니라 묘사가, 성모님은 그거를 잘 들었고 마음에 새겨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대목이 나와요. 이 성모님이 어떤 상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다 이해 못하겠어요. 하느님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렇게 방 하나 구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서 마구간에 포대기로 싸서 눕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건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곰곰이 되새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습들, 바로 이것도 배려죠, 사실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봐. 사실 뜻은 있었다고 많은 영성가들이 보는 거예요. 마구간, 의미 아시죠? 그 동물들이 먹는 그 구유, 그게 그 음식통 아닌가요? 먹이통. 이 아기가 우리에게 먹이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모님 그런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게, 이게 가난한 자리를 택했다는 것도 다시 보면 성모님이 그 아기가 너무나 가난한 마구간에 태어나니까 그냥 표현이 그렇지만 누구나 다 와서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 성모님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누구나 다 오지 못합니다. 목자도 오지 못하고 아무나 와서 들여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원하는 이는 누구나 다 와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는 못하지만 나중에 영성가들이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성모님도 나중에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곰곰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보면 12살 때 아기를 또 이제는 아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3일 동안 찾다 만났는데 성모님 말이 얘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래?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말이에요. 엄마들은 어떻게 할까요? 등판에 좀 때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이 예수님 대답이 더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성모님이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또 아니 그냥 3일 동안 그냥 내 기사 찾았는데 더 간다는 말은 그 말일 때 이 말 또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말을 요셉도 못 알아들었고 성모님도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그들은 못 알아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근데 또 나중에 알아요. 그 예수님은 3일 동안 잃어버린 사건. 성모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돌아가셨고 나중에 부활해서 찾잖아요. 예표죠. 근데 그때는 그런 거 다 모를 때죠.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근데 똑같이 그 마지막에 가슴이 아프고 부활했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기뻤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알아듣게 돼. 이 신앙 역사 안에서 보지만 그것을 겪고 있는 성모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대목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품는 부분. 한 대목 더 본다면 어쩌면 이 성모님의 그 모습을 가장 많이 배려라고 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카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갈릴레아에 있었던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성모님도 가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 같이 가죠.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떨어지죠? 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요즘 같으면 뭐 가서 다 사오면 되지만 그땐 이건 큰일인 거예요. 담궈서 하던 때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가서 술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대답 너무 잘 알으시죠? 여인이시여.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때는 누가 결정하냐면 하느님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건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막 얘기를 하는 게 여인이시여예요. 여인이시여가 이 복음에 2번 나와요. 이 부분하고 또 하나가 십자가상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들으면 아니 무슨 여인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하고 이 소아시아에서는 여인이시오라는 말이 굉장히 친근할 때 하는 말이래요. 어느 날 어떤 아들이 제가 TV에서 한번 보면서 그랬어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되게 친한데 그 아들이 갑자기 김 여사님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친근할 때 하던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시아 쪽에서 이 소아시아하고 그리스가 바로 친근할 때 그 말을 한대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여인이시여, 나한테 때가 안 됐어요.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성모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하인들한테 가서 한 말, 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 그랬죠? 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으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곤란한 상황을 모른 척 안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이 곤란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신의 때가 안 됐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죠? 거기에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다 물을 갖다가 6동이 붓게 하고 나중에 그것을 가방장에게 갖다 줘라. 진짜 여기 있는 하인들이 그 말 그대로 했죠.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성모님은 굉장히 큰 걸 한 거죠. 이 집안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더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 무슨 어떤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신성을 지녔구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제자들과 여기서 보면 그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냥 우리가 알고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그 사건이에요. 여기서 보면 성모님께서 그 예수님 큰일을 하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딱 보여준 거예요.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는 게 이제 성모님한테 우리 드리는 호칭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부분하고 또 하나가 중개자이신 어머니예요. 그것도 많이 들으셨죠? 중개자라는 말은 하늘과 인간 사이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개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을 하느님께 말씀드려서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하고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자이신 어머니. 이 이제 교회의 어머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이제 성령 강림 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이후로 성모님이 거의 이 사건 이후로 카나의 혼인잔치 이후로 성모님의 음성이 없어요. 이 사건들은 있어요. 그런데 성모님의 음성은 없어요. 그냥 그 상황들이 있을 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 아들을 만났을 때 그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에서도 성모님의 소리는 없어요. 다만 거기서 표현한 거에 보면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승천했고 부활했고 다 알면서도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안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탄생하는 게 교회입니다. 비로소 교회가 탄생을 해요. 이 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건물을 생각하지만 말씀드렸죠? 교회가 누구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이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올 때도 성모님과 성령님께서 작용을 하셨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도 성모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세례를 통해서 자녀들이 탄생이 돼가요. 볼 때 그 성모님의 그 침묵 속에서 배려하면서 동반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 나타나는 이런 성모님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역사 안에서 성모님이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크게 발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성모님이 굉장히 사실은 여러 군데 발현하셨는데 교회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발현을 3개만 인정을 해요. 자, 혹시 아실까요? 루르드. 여기 성모당 있죠? 루르드. 또 파티마. 네, 또 과달루페. 네. 아주 잘 알으시는데 이 3개의 발현만 교회가 발현으로 인정을 합니다. 잘 그 상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 나타난 게 바로 1531년 12월 9일 겨울입니다. 겨울에 그 남미 멕시코의 후안디에고라고요. 57세 되신 분인데요. 그 후안디에고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멕시코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럼 지배를 받게 되면서 그 종교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자기네 종교 가지고 왔을 때 우리 국민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그런 것처럼 그 따르는 분이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멕시코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굉장히 악습인데요. 한 해에 돌뱀이라고 하는 그 돌뱀이 있고 그 돌뱀에게 하루에 한 해에 2만 명이라고 하는 여자와 아이들을 죽여서 피해 제물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여자와 아이들, 그 힘없는 이들이 그 대상인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성모님이 거기서 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다루페라는 말은 다른 건 다 지명 이름이에요. 루르도, 파티마 다 지명이죠. 근데 여기서 과다루페는 뱀의 머리를 짚부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후안디에교에 나타나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성당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후안디에고는 그 인디오인데 거기서 발현하신 성모님 모습이 인디오의 모습으로 발현을 하신 거예요. 옷도 남색 옷을 입고 약간 분홍색 그런 옷을 입으시고 그 얼굴도 약간
아시죠? 아마 혹시 과다루페 성모를 모르면 인터넷에 치세요. 그럼 그 사진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후안 디에고의 말을 그 주교님한테 가서 말을 하려는데 하면 듣나요? 그러니까 그 자꾸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증거를 갖고 와라. 성모님이 증거를 낸 게 그러면 그 태백산으로 가면 12월 달인데 장미꽃이 피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따가지고 나에게 와라. 그래서 이거를 다 갔더니 진짜 거기는 12월이고 겨울인데 그리고 태백산은 바위산이에요. 근데 거기에 장미꽃이 피어 있었고 이 후안데오고가 그걸 따가지고 성모님께 갖고 갔을 때 성모님이 차근차근 잘 간추려주면서 이거를 가지고 주교에게 가라고. 그래서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탁 펼쳤는데 장미꽃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근데 이 주교님이 깜짝 놀란 건 이분이 입었던 망토, 칠마라고 하는 그 망토에 성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그대로 있죠. 근데 그분이 입었던 망토는 선인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0년만 지나면 다 부스러지는 천이에요. 근데 지금 48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고 그 색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그게 이쪽에서 보면 좀 또 다른 색깔, 약간 무지개빛처럼 이쪽에서 보면 또 다른 색깔. 그리고 성모님이 옷에 있었던 그 별들이 그 당시에 하늘에 떴던 별의 그 자릿수, 그걸 다 과학적으로 보이잖아요. 그 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700만이라고도 하고 800만, 사실은 그 멕시코가 전체적으로 다 신앙을 갖게 되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돌뱀은 그 풍습은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성모님의 모습을 보면 인디오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나는 너의 어머니야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알려준 그런 진실이었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신앙을 부인하니까 이걸 파괴하려고 폭탄을 설치를 해서 폭발을 시켰는데 그 옆에 있는 십자가, 새로 된 십자가는 이렇게 휘었어요. 근데 이 상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성모님이 만드신 거죠. 나중에 나사에다가 이것을 제시를 했을 때 나사 아시죠? 미 항공우주국에서 인간이 그림을 그리면 붓칠이 이렇게 그려진대요. 붓칠이 없다. 그 다음에 인간이 쓰는 물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선인장 천에 아무리 잘 그리는 화가도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모님이 우리한테 그런 여전히 어머니로 우리를 돌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두 번째 루르드 성모님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은 너무 잘 알으시나요? 벨라데타 성녀에게 나타난 거예요. 14살 가난한 처녀였고 글을 몰랐고 그랬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성모님이 이제 근데 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성모님이 여기다 요구를 한 게 성당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프랑스에 있던 그 주임 신부님이 얘가 그냥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퍼지면서 성모님과 만나는 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땅을 막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판 물을 더러운 물이죠. 샘이 나오긴 했지만 아주 더러운 그런 동굴이 그런 데였는데 그 물을 마셨어요. 성녀가 이제 벨라데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벨라데타는 그때까지 천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로 천식이 깨끗이 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샘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거를 믿게 돼요. 근데 이제 물어보죠. 그 여인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라고. 근데 몇 번을 부탁을 했을 때 성모님이 웃기만 하시다가 나중에 알려준 이름이 임마culata 콩센시오. 사실 이 임마culata 콩센시오는 이 루르드에서 이 발현이 있기 전에 이 발현이 1858년에 있었는데요. 1854년에 비오 9세에 의해서 발표된 미들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막 미들교리가 발표되면 사람들이 원하면 다 알지만 그때는 뭐가 발표됐는지 하나도 모르는 때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와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여인이 당신 이름을 임마culata 꽁생시엄이라고 했을 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시기는 잘 아시지만 프랑스가 종교 박해가 막 일어나던 때예요. 그 굉장히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심으로 살다가 인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막 부인을 하던 때예요. 그런데 성모님이 나타나서 그 신학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구한 게 뭐냐면 회개하여라. 죄 짓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종교를 부인하면서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성모님의 발언을 보면 다 우리의 얼굴을 당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사건은 벨라데타 성녀예요. 36살에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또 벨라데타 성녀를 인터넷에서 한번 쳐보세요. 지금 140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때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그 관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밀랍인 줄 알아요. 밀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1925년에 검사가 다 나왔죠. 사람의 모습에 썩지 않고 그대로 마치도 잠을 자듯이 평온하게 그 수도복을 입은 상태로 이렇게 지금은 전에는 이제 납골당 있는데 30년 동안 모시고 있다가 지금은 원래 수도자가 되셨죠. 되셔가지고 거기에 모셔져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또 하나가 이제 볼게 파티마 성모. 네, 파티마 성모님은 네, 이 모습이 또 다른데 루르드 성모님은 여기 많이 보셔서 어떻게 이 성모님을 루르드 성모님이다, 파티마 성모님이다 하는 건 그때 발현한 옷의 모습을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루르드 성모님은 어떤 옷이죠? 네, 흰색. 네, 맞고요. 또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허리띠 색깔 뭐예요? 하늘색.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성당에도 가운데 그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흰 차도르라고 해요. 하얀 거를 이렇게 길게 입고 흰 드레스에 하늘색 그리고 발에는 노란 장미꽃을 달고 있었고요. 손에는 묵주기도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를 많이 하라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파티마에서 다시 발현했을 때는 떡갈나무 위에서 발현하셨어요. 그렇죠? 나무 위에 구름이 살짝 걷혀 있고 그 위에 흰옷을 입은 성모님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 라인에 보면 별들이 있어요. 금빛 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2명의 소녀와 1명의 남자아이에게 발현했죠.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프란치스코는 곧 데려간다고 하신 것처럼 데려갔는데 저는 여기서도 히아친타가 그분이 거기서 보여준 게 뭐예요? 지옥을 보여줬어요. 이 파티마는 1917년 그 제1차 세계대전이 14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로사리오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묵주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히아친타는 막 바로 천국에 제가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너는 갈 수 있다고. 가게 될 거다. 근데 프란치스코가 저도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너는 묵주기도를 좀 많이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다 천국으로 올려갔죠. 그리고 루치아 그 수녀님 나중에 수녀님이 되셨고 그 비밀을 갖게 됐는데 여기서 메시지는 파티마에서 발표된 게 바로 파티마의 기도라고 하는데 묵주기도 할 때마다 뒤에 붙이는 거 있죠.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게 묵주기도의 첨가가 돼요.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우리 모두를 구해주시고 연옥 영혼, 가장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파티마에서는 여기서 기적은요. 아까 루르드는 병자들을 위한 그 물이 터져 나와서 지금도 루르드에는 병자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제 그 병자 이분이 진짜 병자였는지 낫는지 안 낫는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게 그거에 들어가는데 절대로
과학적으로 살 수 없는 분들이 낳아야만 기적으로 승인이 돼요. 그냥 난 거는 그냥 난 거고요. 근데 이제 7,000명 넘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해서 나타난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파티마에서는 또 기적이, 사람들이 성당 지으려는데 또 안 짓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기적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고요. 아마 파티마의 기적이라는 영화 봤으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기적은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어요. 많이 모여, 옷이 다 젖었어요. 그 다음에 비가 거치면서 태양이 돌았어요. 태양이 춤추던 날,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태양이 거기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돌은 그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젖은 옷이 금방 다 마르고, 그러면서 이 성모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전쟁이 1918년에 끝이 나죠. 근데 계속 거기서 메시지는 이 묵주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묵주기도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묵주기도는 전체가 다 하느님의 구원사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성모님이 얘기한다. 성모님과 함께 구원사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하느님께 돌려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제 큰 체험도 있고 작은 체험도 있고 체험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가장 짧은 체험을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저도 이제 54일 기도를 끝나면 계속적으로 지향을 둬서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 그 54일 기도를 끝내고 성호를 딱 긋고 났을 때 전혀 거기 주변에 그런 게 없는데 장미향을 맡았어요. 저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부러웠었어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정말 싹 스쳐 지나가는 그 장미향을 제가 맡으면서 사람들의 말을 저도 비로소 믿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할 때 혹시 주변에 장미꽃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체험을 탁 하면서 그때 제 느낌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성모님이 들으셨다. 이런 느낌. 이 기도를 들으셨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제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짧은 성모님 체험인데요. 아마 체험들이 다 이렇게 많으실 텐데, 성모님의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게 준비를 하면서 자꾸 제가 웃음이 났는데요.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어머니가 있다는 게,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카톨릭 신자들은 어머니가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편안한 것 같아요.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머니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의 아버지다움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를 또 이렇게 동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마친 기도를 성모성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